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사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의 부모가 있었는데 죽으면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A보다 그의 형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보다 그의 형에게 전부,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산을 전부 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는 부당하다고 느꼈고, 또한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형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재판장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여겼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만 보면 그가 예수님을 한낱 재판장 정도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짢아 하시고 불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도 전혀 없고 무조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나와 요청하는,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적게 받은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또는 충분히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은데, 이제 형에게 유산을 요청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넉넉해지려고, 그러니까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 중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서도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던 일이나 또한 사업이 있었는데 당장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만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칫 이제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직업, 또한 사업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은데 더 넉넉하고 더 여유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 또한 재정적인 그런 것에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비유로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많은 것을 심었고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곳간에 쌓아두어야 하는데 이미 곳간엔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있었던 헌 곳간을 허물고 새롭게 큰 헛간을 이제 지게 되었습니다. 큰 곳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큰 곳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한 부자의 심경이 이제 19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전에 작았던 곳간을 허물고 크고 새롭고 그 곳간을 지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다.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걱정이 없다.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이제 평안한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 비유 속 등장하는 하나님은 과연 이 부자에게 이 큰 새 곳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30절의 말씀, 30절의 말씀이 아니라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비유 속에 있는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이제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걱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뭐냐면 그 여러 해라는 그 미래의 시간을 당겨서 당장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 자신의 부유함, 그러니까 넉넉하고 부자가 된 그 풍성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생명의 그 주권이 자신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자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이 부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이 어리석은 한 부자,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바로 아버지, 이미 죽어서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눠주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부자 속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부자였던 것이죠. 그는 유산을 나눠줄 만큼 부유했고 또 얼마 전 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그 유산은 그 죽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큰 아들의 몫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 형의 유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의 뒤를, 바로 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죽었던 그 자신의 아버지, 그렇게 곳간을 쌓아두었지만 결국 죽지 않았느냐,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고 큰 아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 속 등장하는 바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모습이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집안에 뭐 적금이라든지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뭐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기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장 내게 큰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재정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큰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당장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많든지 아니면 재정이 너무 없든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정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재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지,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일상 영성에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밥 패튼이라는 미국의 대학 교수, 주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한 절제와 근면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완공되고 이제 페인트 칠도 다 되어서 이제 입주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집에 들인 공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밥 패튼이라는 교수와 또한 그의 아내 베시는 그 이후에 20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이 집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 세를 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이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하숙을 시켜주게 됩니다.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한 가정들이라든지, 또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한 정서적으로 고뇌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이제 맞아들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은 이제 안정된 그 교수직을 버리고 규모가 작은 한 교회의 협동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 점점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을 기뻐하고 삶의 이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의 주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인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